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세대가 좀 비슷하신 이 추억의 선수네요. 여러분 김민일 선수 아세요? 김민일 선수?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 가정은 그 스포츠를 그렇게 관람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이 제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예, 저도 그렇고 저희 두 아들도 그렇고, 그걸 왜 보냐? 3시간 4시간 그냥 스포츠 중계 한 30초면 싹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그 시간에 책을 봐야지, 뭐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집안이라서. 저희 아버지는 1982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5학년 6학년 애들 전부 다 MBC 청룡 모자 쓰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때 그 어린 저에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형서가 이건 독재 정권이 사람들을 우민화하기 위해서 하는 스펙터클이니까 절대로 이런 걸 봐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셨던 양반이에요. 저희 집안 내력입니다. 제가 제 평생 경기장에 가서 스포츠를 관람한 건 딱 2번인 것 같아요. 딱 2번. 예, 그 중에 한 번이, 첫 번째가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웃기는 얘기고 이 미국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981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반 친구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해서 다 같이 이제 한 5-6명, 남자아이들 5-6명이 카레라이스를 먹고, 그리고 자기한테 스포츠 중계 그 티켓이 6장 있대요. 이제 다 같이 가재요. 그 따라간 게 뭐냐면 이 프로레슬링. 예. 그 새로 개통한 전철을 타고, 예, 어린아이들 4학년짜리들 5명 6명이 셰프런도 없이, 예, 미국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체육관에 가서 쪼로로 앉아가지고 이거를 관람을 제 평생 처음으로 이제 본 겁니다. 뭐 나중에는 저 프로레슬링이 뭐 쇼다,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아이가 봤을 때 이건 막 말도 못하게 흥미진진한, 무시무시한, 그리고 막 통쾌한, 여러분 이 박치기왕 김일 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프로레슬링이 어떻게 했냐면 2명이 페어를 이뤄서 이제 팀, 그래가지고 링 위에 한 명씩 올라가서 막 싸우다가 한쪽 선수가 이제 몰리면 자기 링 바깥에 서 있는 자기 선수한테 이렇게 탁 타치를 하면 그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이제 김일 선수랑 페어가 되어 있는 선수가 안에서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상대방은 반칙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러다가 끝나겠다. 뭐 그러다가 어찌어찌 막 엉금엉금 기어가서 타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일 선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전매 특허 한쪽 다리를 딱 들고, 예, 머리로 그냥 박치기를 빡 하면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 어린 마음에 동심에, 이야 우리 팀이 이겼다. 그리고 뭐 그냥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11장이 말하자면 그동안 링 밖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링 위로 올라서시는 겁니다. 이젠 너희들은 싹 다 죽었어. 예,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링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미리 주신 말씀 1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괄호를 딱 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 왜 그러냐면 거기 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NIV 성경에 보면은 Now the Lord had said to Moses, 이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had said, 이 대과거입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와 바로가 대면하고 있는 이 시점, 이게 과거인데 그보다 훨씬 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신 말씀을 by the way 하고 내레이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애굽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에게
은금 패물을 주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이 은금 패물을 준다. 이거는 400여 년 전에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야훼의 출사표. 제가 이렇게 4절부터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은, 11장 4절은 사실은 제가 아까 괄호를 한 그 이전인 10장 29절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상. 그래서 야훼께서 이제 아까 제가 김일 선수 얘기했는데, 다 비켜 하고 링 위로 올라가신 출사표를 던지시는 그런 포효와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4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하이라이트, 무시무시한 재앙, 모든 초태생을 싹 다 죽이시는 이런 재앙을 이제 불러오시는데, 이 스케일, 이 스코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왕이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바로의 장자나, 그 다음에 맷돌, 여러분, 이 우리가 맷돌을 이렇게 들으시면요, 여러분 전부 다 이걸 생각하십니다. 저희 할머님도, 외할머님도 이걸 제가 봤어요. 그 여인네들이 앉아가지고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남편 흉도 봐가면서, 그쵸?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맷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맷돌은 이런 겁니다. 밑에 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돌을 들고 저렇게 어정충 그 자세로, 네 발로 이렇게, 여러분 저 자세로 한 2시간 맷돌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끊어집니다. 애굽의 맷돌을 가는 거는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천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장 천한 몸종의 장자까지 싹 다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바로의 장자, 그리고 몸종의 장자. 여러분, 우리 장자 그러면 firstborn son,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 베코르라는 말인데, 이 베코르라는 말은 gender specificity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엔 딸밖에 없어요. 딸만 넷이 있어요. 휴, 살았다. 우리는 너무, 아니에요. 그 장녀도 죽습니다. 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12장 30절에 보면은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때 애굽 전역에 곡을 하지 않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아들 없는 집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엔 장녀가 죽습니다. 베코르가 다 그렇게 죽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러니까 이 재앙의 그 스케일, 이 범위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6절에 온 애굽의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해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제서야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제발 떠나달라고 할 것이고, 그제서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요, 여러분, 바로에게 큰 노를 바라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모세와 바로는 만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그래서 9절과 10절 또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NIV 성경에 보면 또 Lord had said, 또 대과거 플루퍼펙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에요. 9절에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계획했던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은 서머리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을 행했더라.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부하고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링 위로 올라가시는 이 야훼의 출사표, 이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훼는 용사시니. 여러분, 저 구절은 제가 따옴표를 했죠. 저 구절은 이제 뒤에 가면 15장 3절에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 우리의 Song of Moses,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노래의 한 구절이에요. 야훼는 용사시니. The Lord is a warrior.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전세가 어두워도 400년간 암흑 속에 갇혀 살고 있었어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 산파들이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죄악이 벌어질 찍소리도 못해요. 히브리인들. 나중에는 저 아이들을 나일강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렇게 민족을 말살시키고 멸절시키는 제노사이드를 하지만 저들은 감히 반항조차 못하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있었어도, 그리고 볏집을 나눠주지 않으면서도 정해진 쿼타는 그대로, 벽돌은 그대로 만들어. 이걸 인간적으로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었던, 찍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이 처참한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링 위에 올라서시면 게임 오버.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전세가 아무리 흑암 같아도 이제 야훼께서 링 위에 올라서시면, 제가 아까 김일 선수 했죠. 야,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제가 평생 지를 고함을 다 질렀던 것 같아요. 올라가서 박치기를 했는데 싹 다 초토화돼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링 위에 올라서시면 모든 건 끝이 납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러분,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말씀 같은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니요째, 여러분 이 아니가 I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굴절어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주어를, 대명사를 쓰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동사의 컨주게이션, 활용을 보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사가 나가요. 정말 중요한 그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대명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 요째, 내가 들어간다, 다름 아닌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째라는 말이 원형이 야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이 야자는 군사용어예요. 적을 섬멸할 때 와다다다다다 하고 군사들이 행군을 하면서 들어가기, 마치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끝장내로 초토화시키러 다름 아닌 내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The Lord is a warrior, 야훼는 용사시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트램플 롱만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의 구약학자,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골든게이트, 세계적인 신학교, 골든게이트에 이제 강연을 왔어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강연을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강연을 듣고 정말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저 책을, God is a Warrior, 이분의 책입니다.
사서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이 트램플 롱만 3세의 God is a Warrior 이 책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대속의 희생, 그렇죠? 부활, 그리고 승리, 뭐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전사이신 하나님, Warrior God, Divine Warrior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을 보면요. 구약 전체를 점철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그게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미디안이든 아말렉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뭐든 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비켜 하고 앞장서 나가셔서 용사가 되어서 그냥 초토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아주 중요한 테마.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전사 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우리 여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섬멸해요.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퇴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용사이신 하나님, warrior, destroyer 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학자인 트램플 롱만 3세가 그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가보면 이제 그 용사이신 야훼가 전사의 끝판왕인 그의 아들을 보내세요. 예수를 보내세요. 그런데 웬걸? 이 용사의 끝판왕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철철 피를 흘리고 그냥 죽어요. 예. 아니 이건 무슨 이야기 도대체? 그런데 not so fast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최종 전사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장구한 메타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워리어 갓의 장구한 행진,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이 성경 전체를 점철하고 있는 warrior God, 예,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한 장에 다 비켜. 이제 내가 링 위로 올라갈 거야. 너희들은 싹 다 죽었어. 하고 출사표를 던지신, 너희가 그동안 9가지 재앙에 벌벌 떨었어? 그건 전부 다 맛배기야. 그건 전부 다 맛배기야. 바로 용사이신 야훼, 예,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용사이신 야훼에게요 아주 기가 막힌 유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묵상을 하다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저기 제가 여러분 하이라이트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냥 어떤 뭐 독특한 표현, 뭐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 텍스트의 일종의 중의법입니다. 여러분 이 중의법, 영어권에서는 이제 더블 엉타운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미천한 개조차 찍소리 못할 만큼 고센 땅은 평온 그 자체였다. 평화로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가, 여러분
우리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요즘에 많잖아요. 저도 개는 아주 사랑스러운 크리처죠. 예, 아주 뭐 주인을 반기고 이제 고양이랑은 또 다르게. 예, 저도 개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이 개가 너무 어떨 땐 사람보다 팔자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좀 많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신문에 어떤 게 보도가 됐었냐면 억만장자가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개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개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있었던 그 밀밸리 거기는 이제 마린 카운티라는 노스베이에 여러분 이 마린 카운티는 미국 전역에서 프로퍼티 텍스를 가장 많이 내는 곳입니다. 제일 부유한 곳입니다. 거기에 신학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 살아요. 그 마린 카운티에 이제 그렇게 신학생들이 살다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잖아요. 저도 가드닝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때로 dog sitting, 베이비시팅이 아니라 dog sitting을 하는 신학생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10여 년 전에 거의 15년 전 뭐 그때 20년 전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개 한 마리 그때 당시 돈으로 2,000불을 씁니다. 개 그루밍을 하고 뭐 병원을 데려가고 옷을 사입히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렇게 요즘에 개가 팔자가 너무 좋아진 세상이 됐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개는요 창조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제일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이 죽은 개와도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개라는 짐승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창조 세계의 바닥입니다. 그런 개조차 찍소리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제일 창조세계 바닥이 뭐겠어요? 쥐 아니에요? 쥐. 혐오스러운 짐승.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뜻이지만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애굽의 죽음의 신이 히브리 백성에게는 무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건 모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누비스라는 애굽의 신입니다. 이 죽음과 미라, 머미피케이션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아누비스는요 애굽 사람들이 주전 3,000년 전부터 숭배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에요. 주전 3,000년 전부터 숭배했던 신이에요. 그런데 저 얼굴을 보세요. 저게 제칼입니다. 제칼. K9, 객과 동물입니다. 객과 동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좋아하세요? 좋아하셨어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여러분 아침에 주무시다가 밤에 주무시다가 딱 일어났는데 눈앞에 까만 도포를 입고 까만 갓을 쓰고 수염은 하나도 없고 얼굴이 창백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사신을 만난 거잖아요. 애굽 사람이요 자다가 딱 깼는데 저 제칼 개 얼굴을 한 아누비스를 만났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어딜 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싹 다 죽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일렬종대 쫙 서 해가지고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신이 바로 아누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개조차 혀를 놀리질 못했다. 저 아누비스가 애굽의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고센 땅에서는 혀를 놀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훼의 보호를 받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죽음의 신, 미라의 신, 저승사자 아누비스조차도 찍소리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이 용사의 신 야훼께서 지금 출사표를 던지시고 포효하시면서 싹 다 비켜 니넨 다 죽었어 그러고 나가시는데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용사이신 야훼의 유머.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 야훼의 구분하심, 야훼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신 용사,
천하무적이신 용사, 당할 자가 없는 전사이신 야훼께서 출사표를 던지시고요. 지금 야짜, 예, 와다다다다닥 지금 몰려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죽음의 신조차도 찍소리 못하게 딱 맞고 이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시는 그 판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분하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사이신 하나님인데 그 싸움을 이제 링 위로 올라가서 초토화시키시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잠깐 내 백성 하고 이렇게 다 구분하시고 품에 품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자애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 유머러스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개 얘기가 나와서 보너스로 여러분께 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존 크레이그라는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마틴 루터, 존 캘빈, 뭐 존 녹스, 즈윙글리, 뭐 멜랑크턴, 이런 사람들, 위대한 개혁자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존 크레이그도 역시 개혁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1512년 16세기 초반이죠.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난지 한 살도 채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리고는 1530년에 도미니칸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 명문대학입니다. 지금도. 예, 스코틀랜드에 가면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그런 명문대학이 있어요. 여기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도미니칸 수도사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이 수도사 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교수예요. 교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사제이며 교수인 이 존 크레이그에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그 로마의 그 도서관에 모든 책들을 일반인들은 열람하지 못하지, 금서가 되어서 열람하지 못하지만 교수들은, 왜? 지금 때가 막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입장에서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에게는 그거를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금서예요. 이거 불온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존 크레이그가 이 잡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봐야지. 그리고 내가 싸워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읽다가 존 캘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는 완전히 컨버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한복판에서 그것도 카톨릭 사제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회심을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붙잡혀서 재판받죠. 재판받고는 사형 평결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9개월 동안 이제 사형되기 전에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이 티베르 강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하실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있었던 지하는 얼마나 열악했냐면 그 티베르 강이 이렇게, 왜 하루에도 어떨 때는 물이 올라갔다 갔다 어떨 때는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물이 올라올 때면 자기 그 감옥에서 물이 가슴까지 찼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은 물이 가슴까지 차는 이런 곳에서 9개월 동안이나 수감 생활하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존 크레이그가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사형이 1559년 8월 19일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근데 신기하죠? 바로 전날 5월 18일 날 교황 폴 4세가 죽습니다. 근데 이 교황 폴 4세는 아주 악독한 교황이었고, 막 그때 종교 재판 이런 걸로 그냥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죽자마자 로마 시민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이 교황의 신상 같은 거, 스태츄 같은 거를 막 끄집어내서 머리를 댕강 자르고 그 몸뚱아리는 티베르 강에 갖다 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폭도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시민군이 어떻게 했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죠. 이게 앙샹 레짐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 바스티유 감옥을 점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민들이 전부 다 몰려가 가지고 이 티베르 강가 연안에 있는 이 감옥을 탈취하고 거기에 이 존 크레이그와 더불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70명을 다 석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형 전날 노연합니다. 자, 그래도 역시 그는 도망자예요. 당국에 잡히면 역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목숨입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두 번째 죽음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면, 이번에는 한 병사한테 딱 붙잡혔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해요. 빼박이에요. 딱 붙잡혔는데 웬걸, 자기를 붙잡은 병사가 딱 보니까 누구냐 하면, 오래전에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이 존 크레이그가 사제로서 계속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금방 알아보고는 오히려 붙잡지 않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다가 한 번은 이제 고립돼서 무리에서 떨어지고 온몸이 다 지치고 상한 상태에서 숲속의 연못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나는 어쩌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개가 한 마리 와요. 개가 한 마리 오는데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리 가, 슈 이렇게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이 개가 끝까지 떠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 물고 있는 게 뭔가 하고 받았더니 그 안에 금화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비로 알프스산을 넘고 독일을 거쳐서 자기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때마침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넉스의 그 장로교 개혁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 크레이그도 역시 그를 도와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보호하시는데 때때로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십니다. 개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찌질한 2류 3류 용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최고의 전사이십니다. 그가 나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링 위에 올라서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까 트램프 롱만 3세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방법, 하나님의 최종 병기, 하나님의 그 용사 되신 하나님의 끝판이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백성을 구분하고 보호하시는 거라고요.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다 심판하시기 전에 그 백성을 보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보혈을 흘려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밑에 푹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바로 이 십자가 그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를,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를 베푸시는 바로 그 피난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저술가이며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무력하다. 역설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저항하는 난공불락의 성체와도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에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기에 가장 무력하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완벽하게 표현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시무시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끝장내고 초토화시키는 최고의 전사이신 하나님, 다 쓰러뜨려요. 가장 강력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받을 길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무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강압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시끄러워 이리 와 하고 억지로 갖다 놓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Yes Lord,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하지만 너무나 무력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용사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양면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는 우리가 Yes Lord 하고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피난처, 보호하심에 즐거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섬멸하시는 가장 강력한 전사이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력하게 우리가 즐거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